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뿐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처음 4주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지난 3주째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4주째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떠했는지, 지난주에는 그 한 절 한 절 그 과정들,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끊어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런 제사 행위를 행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던 그 제물, 소, 양, 염소,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이죠.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바칠 때에는 그 제물들을 반드시 죽이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목을 쳐서 베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거죠.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죽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채 드려라는 거예요. 뭐를? 짐승 대신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던 그 제물을 바치던 과는 사뭇 다른 표현입니다. 만약에 상징적인 표현으로라도 너희 몸을 그렇게 드려라라고 한다면 산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너희 몸을 그렇게 죽여서 드려라, 이런 의미로 얘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죽지 않은 채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짐승을 잡듯이 너희 몸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말씀은 너희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해라. 너희 삶 자체가 제물이 되게 해라. 그냥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 너희 육신, 육체, 몸,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말씀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내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또 용서받았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한 주간에 살면서 잘못된 행실들, 언어, 태도, 손짓, 발짓, 생각, 그 모든 잘못된 죄들이 떠오르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찬양을 드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찬양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찬양이구나.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바꾸고 깨뜨려서 변해지는 그 모습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때,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변해가는 모습이 산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 삶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한 가지씩이라도
그렇게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는데, 이건 듣고 맞아, 그래야 돼, 그거지, 저게 정답이야 하고 끝나버리면 산제물 되지 않습니다. 맞아 하고 깨달은 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내려면 반드시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걸 뭐 사단이 방해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못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냥 잘못된 성품, 못된 기질, 막 이런 것들, 습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지, 내가 이때까지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또 우리 가족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너무 좋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려면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생 매일매일 새롭게 맞닥뜨리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는 투쟁의 시간들이,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변한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 변해가려고 하는, 변화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건 그저 예배의 시작일 뿐이고, 이 예배의 완결은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겪게 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완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에 뭘 보시겠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온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가도 보시겠지만, 그렇게 한 시간 드리고 땡 나는 예배 이번 주 잘 드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예배당 밖에서의 내 삶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을과 학교에서 일을 하고 일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러저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지,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원망하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지, 어떤지, 내가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지, 포용하는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변화와 삶의 태도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일상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 과정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제사의 과정, 예배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내 삶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살아내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똑같이 일하느라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과 손길을 내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인내하며 관용과 긍휼을 베풀고 하는 그런 행위가 없이 이기적이어서 나중심적으로 기도를 해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은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일날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하다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제물을 바치는 과정 중에 제사장이 하는 것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그 외에 몇 가지를 이제 돕기도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구경꾼 참관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자가 되어서
제사를 함께 제사장과 연합해서 주도하며 드린다고 했어요. 제물을 잡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각을 뜨는 것도, 내장을 끊어내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온몸에 악취가 배인 채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죄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늘을 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지만 저는 기능상 또 조금 다르잖아요. 말씀을 저도 듣지만은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신부는 과거의 제사장과 똑같지 않지만 기능상 오늘날 목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다. 각 뜨고 가죽 벗기고. 그런데 제사장이 리더하면서 피를 뿌린다 그랬죠.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하며 피를 뿌립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무개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각을 뜰 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각을 얇게 떠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받아서 제사장이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젓가락으로 불길에 젓가락이 있어요. 그걸 그냥 뭐 손으로 더석더석 막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져 놓는 게 아니에요.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자기 육체를 이렇게 각을 떠 점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사람의 육신이 이제부터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점인 짐승의 제물의 살을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막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는 어떤 역할입니까? 교인들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주일날 예배를 집례하며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각을 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각을 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재밌는 소리,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유머를 섞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물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깔깔깔 웃으면서 흥겨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제물에 각을 떴겠습니까? 피를 뒤집어 쓰고 손을 벌벌 떨면서 우리가 뭐 수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싶으면 수시로 와서 제사장님 제사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잘해야 2번 그렇게 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제사 드리면서 내가 순서를 틀릴까 봐 잘못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안 되니까 벌벌 떨면서 이마에는 땀방울이 줄줄 흐르는데 마음은 참담하다 못해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도록 제사장이 도와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목사도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몸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말씀으로 목사는 제사장처럼 여러분의 생각에 각을 떠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은 잘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어떤 날선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찔러 쪼개는 게 점이는 거잖아요. 각을 뜨는 거잖아요. 다 해체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음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과 생각에 각이 떠지고 해체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깊이 숨겨뒀던 죄, 깊이 숨겨뒀던 악한 생각, 나만 알 거라고 여겼던 비밀,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도 감출 것이 없도록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자상한 척, 사랑이 많은 척, 나 신앙생활 잘하고 평소에 기도 잘하고 있는 척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집에 어항이 있으신 분들 어항 청소 한 번씩 하잖아요. 자주 못합니다. 그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볼 때는 이끼 낀 그냥 유리에 이끼 꼈구나 정도예요. 그런데 청소하려고 그 밑을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밑에 있던 그 온갖 그 고기들이 싸놓은 배설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래 하나, 알갱이 하나하나에 다 붙어있던 그 녹조가 확 이러면서 어항 안이 부옇게 되잖아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었지만 말씀으로 각이 떠질 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그렇게 부유물이 드러나듯이 확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옷 다 잘 입고 경건한 척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마음의 태도, 우리의 감정, 뜻,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각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조차 그런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척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말씀으로 각을 떠주는 마음으로 전하고, 듣는 자의 마음도 지금 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저민다. 저 말씀의 칼날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과 숨겨진 뜻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도려진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인지 깨닫도록 하는 그것이 오늘날 이 목사의 역할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따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 충분히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그 말씀을 담금질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영혼을 말씀으로 잘게 쪼개어 주기를 원합니다.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불같이 나와서 내 심령을 태우고 쪼개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그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하고 목회자들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전에는 부모들이 자기들도 바쁘니까 이제 학교 보내놓고 나면 학교에 맡기니까 알아서 잘 가르치겠거니 당연히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 수업을 하게 되니까 엄마들이 다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치죠. 대부분 잘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부모들이 볼 때도 아니 이때까지 저렇게 가르치셨나?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또 비교가 되잖아요, 선생님들끼리. 전에는 몰랐는데 보내놓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설교에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다른 교회 크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우리 목사님은 저 땡땡땡 교회 목사님, 제가 교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많이 있잖아요. 왜 저런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하실까?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십니다만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긴 했었어요. 웃으면서 넘겼었는데 다른 동료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대놓고 듣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왜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 못하냐고. 여러분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사람보다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큰 교회에는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돕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전도사, 신대원 다닐 때는 다 대부분 이제 전도사 아닙니까? 한 전도사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뒤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놓고 뭘 해요. 나중에 보니까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예화를 찾는 거예요. 설교할 때 쓸 예화. 그걸 계속 찾아서 종류별로 제목별로 막 본문별로 스크랩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전도사님은 정말로 설교에 정말 정성을 많이 쏟는구나. 야, 어떻게 교육전도사, 분명히 대부분 이제 신대원 다닐 땐 교육전도사니까 주일학교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반성이 막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전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요. 야, 전사님 그렇게 설교 준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전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쓸 설교 예화 찾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예화 담당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주일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할 설교 본문을 받아가지고 그 본문 내용과 연관된 쓸 수 있는 예화를 일주일 내내 찾아요. 그래 그걸 목사님한테 스크랩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목사님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거죠. 딱 보고 이거 괜찮네. 문장을 다듬어 주는 분들도 있고요. 표정이나 제스처, 음성 톤을 가르치고 코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넥타이는 뭘 해야 되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경은 뭘 써야 되는지를 의상을 해주는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기업 CEO라면 저는 동네 구멍가게 사장인 거죠. 그분들이 전문화 자동화된 시설로 제품을 만드는 데라면 저는 간해수공업인 거죠.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따라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의 5%, 10% 내외입니다. 10% 내외.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노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의 본질만 파악해서 전달하자. 말씀의 본질만 파악해서 전달하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좀 제 설교가 덜 웃기거나 덜 재미있거나 조금 길거나 사투리 때문에 조금 세련되지 못해도 중심을 잘 파악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더 더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영혼의 각이 떠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요 그걸 알면 부담이 돼서라도 설교 준비를 대충 못해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니까 주중에 열심히 하다가 주말이 되면 이제 쉬는 날인데 목회자는 주말이 되면 막 걱정이 돼요. 주말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걸 대충 해가지고 그냥 시간 한 25분 30분 시간 때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까지 해준다? 대충 준비할 수 없는 거죠. 대충 준비할 수 없는 거죠. 목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설교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드리는 연합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목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함께 연합해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4주간의 예배에 대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총 3번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해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이 로마 진영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요. 그 바울을 담당하는 군인이 천부장, 로마 군대의 천부장인 루시아예요. 천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장 이상 되는 거죠. 현대 그걸로 말하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천부장을 루시아가 바울을 담당하는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모함을 당했지만 바울에게는 이런 모함을 당해서 갇힐 만한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밤중에 이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벨릭스 총독, 그 가이사랴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의 제일 높은 관리예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몰래 보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또 총독을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무슨 감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알지만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가둬둬요. 왜? 감옥에서 나오면 재판받아야 되고 아니면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둬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그냥 2년 동안 감옥 안에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가이사랴에 부임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새로 총독이 온 거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대제사장 무리가 또 찾아가서 바울을 내놓고 재판하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려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동안 이 유대인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뭐하고 있느냐? 매복해 있습니다. 옮겨가는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무도합니까? 바울을 옮겨달라 고소했으니까 재판받기 위해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기는 거, 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옮기는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매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2년이 그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2년 동안이면 이 제사장 무리, 여러분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이 제사장 무리가 안식일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어도 2년이면 100번 제사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그런 방법으로 100번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 드렸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만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2년 동안 200번 제사 드린 거예요. 200번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종교 행위로 끝난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2022년 2월 27일입니다.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2년 전, 여러분의 2년 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100번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안 빠지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00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던 4주 전, 3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도려내고 나를 지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죽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편견이 도려지고 속으로 숨어버렸지만 불쑥불쑥 드러나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도려내고 자신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버티던 강력한 불순종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방덩어리가 붙어있듯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들려지는 말씀의 칼날로 깨끗이 관통하며 씻어내는 것입니다. 재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내장을 끊어내어서 물로 깨끗이 씻듯이 내 영혼을 씻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과 영혼과 내 심령의 생각들이 다 해체되어서 각을 떠지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서 그 예배가 이 주일 예배당을 넘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산재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움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